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젯밤에도 어제도 또 오늘도 모이신 분들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 이웃 속에는 가족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웃만 열심히 사랑하고 가족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은 모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가족도 이웃도 사랑해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시대 극복이라고 하는 좀 긴장감을 갖는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붉은 삐라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에게 고함, 즉시 도시에서 피하시오. 즉시 도시에서 대피하시오. 라고 하는 전단지 삐라가 떨어졌습니다. 시민들과 군인들은 늘상 하는 심리전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 6일 뒤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피폭으로 모두 25만 명이 사망했고 수십 년 동안 그 피폭 환자들이 생겨 나왔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지구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멸망, 임계점, 평균 온도 임계점이 이제 코앞에 있다고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지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 속에 들어가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룡시대처럼 순식간에 멸망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공상과학 얘기가 아닙니다.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이 사는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 위기입니다. 세계의 위기는 크게 세 주제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온난화입니다. 잘 아시고 있는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위기입니다. 산업 문명이 급속히 발전되면서 산업혁명 이전 시대보다 점점 더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분별한 자연개발 또 밀림 우리에게 산소를 제공해주고 있는 정글의 그 개발, 무분별한 또 무허가의 개발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존만 하더라도 그 아마존의 밀림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우는데 그것의 20%가 지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20%가 파괴됐다는 것은 산소를 발생하는 게 20%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더하여 가공할 무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양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이 인간이 생각해내는 탐욕스러운 것들입니다. 기상이변이 그로 인하여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불허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40도를 넘는 일이 지구상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 임계점 기온 상승이 1.5도가 넘으면,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가 넘으면 그러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게 2045년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10년을 단축해서 2035년이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정말 막지 못하면, 멈추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떨어질 것이다. 온난화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변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바이러스들도 살기 위해서, 인간의 악한 그런 탐욕과 대항해서 살기 위해서 그들도 변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전파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면역 체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더 가공할 만한 위협은 영구 동토층이 온난화로 인하여 녹으면서 세균들이 동면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 탄저병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만일 감염된다면, 그리고 문명사회 속에 퍼져간다면 예측 불허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거의 공포 수준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원 전쟁입니다.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세상은 지금 전쟁을 여기저기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구 인구가 몇 명까지 지금 늘었습니까? 이제 8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구의 식수, 식량, 연료 부족 사태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면 국가는 또는 개인은 살기 위해서 남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거기에서 암호를 풀고 정보들을 빼내고 돈을 빼내고 있습니다. 해커들이 양산되고 있고 아예 국가적으로 그것을 키우고도 있기도 하고, 군비가 점점 더 증강합니다. 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들이 준비됩니다. 국경 분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가스를 차단했습니다. 유럽은 어쩔 수 없게 석탄 소비를 증가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증가될 것이고 지구온난화는 더 가속화되죠. 천연가스 매장량이 2위가 러시아와 이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이란이 천연가스 개발 투자 협약을 지난주에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과연 러시아와 이란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살기 위해서 석탄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 갖고도 어렵죠.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동맹은 이제 필연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 부를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용맹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또 이란이 러시아와 이런 자원 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믿고 있는 그 이슬람교도가 이란 주변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거대한 연합 세력들이 이제 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전쟁 가능성은 증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고개 멸망 전쟁인 3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예비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과연 이것이 될까라고 궁금해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준비되고 있구나.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각종 위기들은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의 환경으로 진입하게 합니다. 식량 부족, 가뭄 재앙, 천재지변 재앙,
그리고 세계 대전으로 3차, 4차 대전까지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위기인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신앙인들은 말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을 영적 시야로 바라보며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온 세상의 교회들 속에 있는 신앙인들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 세계 위기와 지구의 위기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저도 준비하면서 소름 끼치듯 놀랐습니다. 온난화처럼 진행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온난화가 왜 지구에 이렇게 급속히 문제를 일으키며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기를 원해서, 더 많이 갖기를 원해서, 그래서 추진하고 개발하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를 결국 죽일 거라는 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온난화처럼 진행되는 신앙이라는 것은 편리 위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편리 위주. 그래서 개인 사상, 신학, 개인 사상,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 그냥 옳다고 여겨요. 그게 편리하니까. 왜냐하면 남의 것이나 나의 삶을 흔드는 것 같은 도전하는 것들은 불편하니까 그것을 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 안주, 현실의 그 안락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구속되기를 싫어하는 신앙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교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헌신이나 희생을 거부합니다.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내 삶을 타치하지 마세요. 회개 기도와 말씀 순종을 회피합니다. 왜 자꾸 회개를,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느냐. 부담 주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그냥 습관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 순종을 회피합니다. 교훈과 충고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온난화 신앙이에요. 충성이나 순교는 더더욱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멸시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실제로 순교당한 이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교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화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해 가요. 왜냐하면 온난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자기 정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온난화 신앙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기죠. 두 번째는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비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사상에, 우리 삶의 믿음에 감염돼 버리는 비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술적 기복주의. 그래서 자기 편리, 자기 이득을 위해서 비나이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구원파적 믿음. 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고 내가 그 주님의 그 베푸신 구원 속에 사는데 내게 문제가 없다, 내게 죄가 없다라고 애써 믿습니다. 죄를 저질러 가면서도.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기복주의와 구원파주의가 들어와서 면역체계가 붕괴됩니다. 영적 면역체계가 붕괴돼요. 영적 면역체계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면역체계? 방어하는 거죠. 바이러스 세균들을 방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방어체제가 뭡니까? 영적 레이더가 뭡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날선검, 영혼과 골수를 쪼개 찔러 수술할 수 있는 말씀들, 우리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빛된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는 둔감해지고 점점 편리를 위해서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안주함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들 때문에 붕괴되는 거죠. 기도 중심의 신앙이 붕괴됩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먼저 내가 떠오르고요. 먼저 내가 뭔가 불편해지는 것이 아닌가가 떠올라.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인본주의죠. 세속주의입니다. 금권주의입니다. 교권주의가 장악해 갑니다. 이거 위기가 아니겠어요? 교회의 위기요,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헌신이나 희생을 거부하고 회개기도와 말씀 순종은 회피합니다. 교훈과 충고를 거부합니다. 충성이나 순교를 멸시합니다. 성화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정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 부족이 세계의 위기라고 했는데 우리의 영적 위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원 부족이에요. 어떤 자원? 영적 자원이 고갈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마실 생수가 고갈되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목마른데 육체를 시원케 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거죠.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성령 충만이 실종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갈되는 이런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영양 실조처럼 부족한데 그것을 어떻게 커버하고 어떻게 위로받으려고 하냐면 교회에서 헌금 중심으로 헌신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한다는 쪽으로 그렇게 그것을 여기는 거예요. 헌금이 많이 들어왔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는 영적 심각한 결핍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개교회 중심으로 성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애써서 전도하고 참고 사랑하고 견뎌가면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는 일보다는 다른 교회 성도 하나 빼오려고 합니다. 그것이 쉬우니까. 이단 정죄합니다. 서로 이단을 정죄해요. 왜요? 이런 영적 자원이 부족한데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가 어떤 열등감에 빠지고 싶지 않고 마귀의 참소가 참으로 피곤하니까 그냥 이단 정죄하고 말아요. 이단 정죄. 저쪽 교회에서 정말 저쪽 교단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바르게 살려 하는 것을 노력하고 외치고 있으면 아멘 하면서 회개하면서 함께 가려고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잘못됐다라고 해야 내가 정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요? 자원의 결핍 때문에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들이 서로 비난하지 말자, 평화를 구하자라고 하면서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모든 교단이 구원이 있다, 확산돼 갑니다. 결국은 그로 인하여 적그리스도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반복합니다. 헌신이나 희생을 거부하게 됩니다. 회개 기도와 말씀 순종을 회피합니다. 교훈과 충고를 거부합니다. 충성이나 순교를 멸시하고요. 성화를 포기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내게 하나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자기 정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위기의 시대에 극복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시기는 지금 시기보다 초대교회가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잡혀서 죽임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다, 기도. 극복 방법 첫째는 뭐 대단하고 요란하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알려졌던 기도였어요. 간절한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난화의 원인인 편리함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육이 얼마나 강하게 요구하는데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거부하는 갈망, 그걸 거부하는 기도,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자꾸 아주 안락함을 추구하려 합니다. 편안함을 자꾸 추구하려 합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몸이 불어서 그런지 자꾸 편안하려 합니다. 이걸 거부하려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 불편해지면 나 싫어. 또 그런 거, 나 이제는 싫어. 당할 만큼 당했거든요. 이렇게. 아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적 방법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두려움을 떨치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야죠. 예수님께. 이런 게 많아지면 영혼은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 이거 잃으면 어떡하죠? 가정에 이 안락함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자녀에게서 끔찍한 문제가 터졌으면요, 남편과 아내에게서 끔찍한 갈등이 터졌으면요, 염려하고 이제 끝이다, 이제 어떻게 살아, 앞날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 편리함을 추구하려 애쓰지 말고 지금의 위기 속에 불안해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 속에 이 불안함, 이 위기를 이렇게 해결하는 분이 계십니다. 시편 63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것을 언제 졌냐 하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뜻은 사울 왕에게 죽임당할까 봐 지금 쫓겨다니는 그 유다 광야의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 모래바람만 있는 곳에 내가 어디 가서 물을 넣고 어디 가서 양식을 얻을지 정말 깜깜한 그런 때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 교회들의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빛이 되지 않고 땅에 곤두박질했고 나도 정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은혜를 사모하고요. 진짜 은혜, 가짜 은혜 말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요. 감정의 감동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당기는 가난함이 됩니다. 가난한 영혼을 하나님은 돌보실 수밖에 없으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것이라고 하신 그 의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다 가난함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가난함에. 하나님은 긍휼이시기 때문에 돌아보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주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 근심 버리고 계속 영적 진보를 사모하면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은혜를 갈망하고요. 목말라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 기도와 함께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정말로 형제들아, 그때부터 정말 신앙으로 말씀하는 거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어떤 일을 하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은 것, 하나님의 뜻,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깨끗한 삶,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모든 시선, 모든 초점을 여기다 두라는 거죠. 여기 이 아름답고 경건한 삶, 빛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데요? 라고 자꾸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극복방법이 뭐냐면 자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극. 전염병 백신이나 치료제처럼 왜 전염병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맞아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죠. 우리 영혼도 살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그 빛이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내게 백신이고 치료제인데 우리가 그것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자주 보아서 곳곳에 달려 있어서 자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이제는 큰 감동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니까요. 내가 그것은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아니고 오늘 지금 그 피가 떨어져서 내게 지금 흘러내리고 내게 지금 용서되는 놀라운 사죄 은총이 지금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식상했어요. 진부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귀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여기 집중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빛된 삶을 주목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14만 4천 이긴 자들을 만들고 계세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그 교훈이 우리의 삶을 자극하니까요. 네가 지금 사는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너 믿지만 아니야. 너를 사랑할 뿐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 희생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 자기 부인이 있는 거고 고난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나는 그것을 피하고 있다. 그래서 자극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극. 무엇으로요? 성인들의 사상과 그들의 헌신 그 빛 교훈들로 자극받아야 된다. 자극받아야 된다. 속된 사상이나 자기중심주의가 그래야 들통난다고요. 그래야 고발된다고요. 이 오늘 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살아갔던 분들 그들이 성인들이잖아요. 사도들도 그렇게 해서 만드셨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히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서 맺혀져서 담스러운 열매가 맺혀진 그것을 보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야. 너희가 나를 본다면 예수님을 보는 거야 라는 뜻이죠.
자극받으라는 거예요. 자극받으라. 또 요한일서 1절 3절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 우리와 사도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극받으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사귀어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너희는 우리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늘 자주 성인전이나 교훈서들을 접해야 됩니다. 성경도 묵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다독, 그냥 속독 하지 마시고요. 묵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주셨구나. 이 말씀을 내게 실제로 주님이 주신다면 나는 어떤 감동일까? 묵상도 하고요. 오늘 오후에 또 우리 묵상할 겁니다. 마태복음 묵상. 그래서 두 절을 묵상하면서 한 시간의 은혜를 받아요. 아니죠. 일주일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죠. 영적 독서를 밥을 먹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지금 어떤 영적 독서라고 계세요. 성경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요새는 안 읽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자극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요새는 소아 테레사를 읽고 있어요. 요새는 손영원 목사님을 읽고 있어요. 요새는 주기철 목사님께 빠져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삶이 감동이 됩니다. 머리도 하나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한 달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두 달을 읽어도 괜찮아요. 몇 페이지만 읽어, 한 페이지만 읽어도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자극이 있다고요. 자극이. 그리스도 본받아라고 하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본받아, 그것만 조용히 읽어도요 자극이 되지 않습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의 스승의 교훈이 짧은 교훈이 있는데도 자극이 된다고요. 오늘 보니까 전도자의 복장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저는 캐주얼한 복장을 좋아하는데요 하면서 하니까 선생님이 경건한 복장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 사람들이 혹시 건달같이 보면 어떡하겠냐고 그렇게 자극을 하세요. 그 복장이 건달은 아니잖아요. 뭐 따질 거 없어요. 경건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주방에서 일을 할 때도 경건한 복장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좀 숨 막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숨 막힌다는 뜻이 뭡니까? 그만큼 정욕적인 삶으로 무장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장돼서는 안 되죠. 빛으로 무장돼야죠. 빛으로. 예수님 빛으로. 그래서 자꾸 나태한 삶에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탈수증이 일어날 때는 물을 빨리 마셔야 세포들이 수분을 흡수해서 다시 활력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영적인 샘물을 마셔야 된다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생명수, 그것은 지금 천국에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부터 전국 전체 만국으로 흘러내려서 모든 천국의 백성들이 다 살게 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지금 이곳에서도 흘러내리는 은혜가 있고요, 흘러내리는 양식과 생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이긴 자들을 통해서, 성인들을 통해서, 아니면 앞서 나가고 있는, 치고 나가고 있는 영적인 선배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백신입니다. 이것이 치료제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누가 안 믿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다. 그러나 자극은 받고 있습니까? 자극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놓여져서, 그런 것들이 풀려져서 그래요. 자극을 받아야죠. 그래서 보세요. 아무거나
어떤 거나 아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 서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 선배들의 빛이 내 품에 있어야 돼. 내 손에. 한 페이지, 한 문단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 목사가 이런 자극 없이 강단에 쓸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설교 만들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극도 감동도 없이 제가 해봤다고요. 그러고 나면 비참해져요. 위선자지요. 그래서 다시는 설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극받아서 치료받아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몇 번 경험하면서 내게 이런 영적 자극과 감동이 없이 쓰는 것,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다고 그럼 전 이제 설교 안 하고 전 안 씁니다. 전 안 써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스스로 이렇게 의로워야 됩니까? 아니죠. 회개하고 서야죠. 자극받고 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은 이 시대가 다 그렇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온난화 속에 다 속수무책으로 재앙을 받아야 된다면,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자극받고 빅진을 맞고 정말 도전받아서 위기의 시대를 정말 극복하는 군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함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원 부족이 지금 심각하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자원 부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각종의 불순한 것들로 채우고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위로받고자 합니다. 아니요. 천상 자원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상의 자원, 진리요, 은혜요, 은사요, 이런 것들이 공급되면요, 은혜와 평강이 공급되면요, 이런 성도들은 이렇게 됩니다. 공급받을수록 영적 자존감이 커집니다. 영적 자존감이 커지면 거꾸로 자존감이 낮으면, 영적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만 커집니다. 육적 자존심만 커집니다. 그래서 누가 무시하는 걸 참을 수도 없고, 나를 우습게 하러 참을 수 없고, 나이가 몇 살이야부터 어디서 왔어? 어디서 배웠어? 말버릇하고 막 이렇게 막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교해요. 그런 걸로 비교해요. 아니요, 영적 자존감이 커지면요, 자존심, 자기를 부인하는데 용감해집니다. 체면, 위신, 어떤 무시당하는 걸 참을 수 없는 사람, 참을 수 없는 영혼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채워지는 것이, 공급되는 것이 희미해서 그래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존심이 낮으면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꾸 비교합니다. 자꾸 비교해. 경쟁하고요. 무시당할까봐 막 그냥 예민합니다. 응? 자꾸 눈치 보고요. 눈치 자주 보는 사람들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사람들의 시선에 갇힙니다.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것들이 위선이죠. 다른 게 위선이 아닙니다. 그런 게 위선이죠. 그러나 영적 자존감이 높은 성도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불허합니다. 경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만 주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 안 해도 그분이 인정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존감이 세상의 명예나 신분, 직분 그런 것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로 청소를 해도 되고 주방 그냥 매번 주방 설거지만 해도 되고 직분, 신분 상관없어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최고의 직분인데 교황이 설거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추기경들하고 같이 식사했으면 설거지 할 수 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발까지 닦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공급이 잘 이루어지는 분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극복해가는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요, 점점 두려움은 사라져갑니다. 세상의 위기, 이 두려움, 이렇게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세상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나가게 되는 거죠. 살아도 죽어도 좋습니다. 건강에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에 좋고, 병들어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님처럼 중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아픔과 고난을 희생으로 드리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길 소원하기 때문에 좋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구가 위기이고 신앙이 위기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전염병은 창궐하고 전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신앙도 영혼도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영적 자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적 독서를 통해서 천상 자원을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죠. 그래야 위기를 극복하면서 위기에 빠져 불안해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고 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